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으로 삶의 처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섭리하시는 자연과 시간 속에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력으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입술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며 피폐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이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가 겸손히 순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은 이제 서서히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들 지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우리도 백신을 충분히 공급받으며 이 환난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동교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께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며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래 세대 교육부 그리고 청년부 어린 영혼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현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지치지 않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중창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고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동 문고리 신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6월 주중 가정과 일터이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지금 신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방을 받으시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걸어간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31구역에 김재영 집사님, 서유란 집사님 가정에 덕녀하셨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또 태어난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중창팀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성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이 땅을 예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이 땅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13절에 아주 특이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임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삶,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17장, 거기 보게 되면은 유명한 내용이 하나 나오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8장 이후에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과 더불어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신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이 힘껏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을 벌벌 떠게 만들었던 공포의 대상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조금 전에 16장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다윗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셨고 다윗의 인생의 새 날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17장에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죠. 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순간순간 피할 길이 열렸고 그 사울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10년이나 되는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다윗 인생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전쟁하면 무엇이든지 이기고 왕도 그를 잡을 수가 없고 이런 기적적인 일, 다윗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음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의 선한 목자로, 다윗은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목동 다윗은 목자의 심정, 양의 생리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날 다윗이 뭘 하고 있었나요? 들판에서 그 시간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부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양이 험한 계곡, 가파른 길을 다니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가시에 찔려서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기도 해요. 장애물에 걸려 돌뿌리에 걸려 몸이 상하기도 한다는 거죠. 목자가 그러면 양의 그 머리와 그 상처난 부분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혹시 양이 독초를 먹지 않았는가,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목자는 그 양의 배를 계속해서 쓰다듬어 줍니다. 이처럼 목자 다윗이 양을 치유한 것처럼 다윗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여러 번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인이 있습니까? 다윗은 밤마다 동굴에 숨었어요. 웅크리고서 잠을 자야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꼴짜기, 내일은 저 광야, 그 다음날 저 계곡, 이리저리 떠돌면서 10년 동안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에서 사울이 동원한 그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압박해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다윗을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일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붓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두 번째 이유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에게 원수는 맹수만 아닙니다. 뱀, 날파리, 진드기도 양의 원수 노릇을 합니다. 자, 겨울이 지나갑니다. 눈이 녹고 봄이 되고서 새싹이 파릇파릇 솟아나게 되면 양들은 초원에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목자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길이가 짧고 갈색
빛을 가진 독사가 구멍에 숨어 있다가 양이 풀을 뜯어먹는 동시에 코를 물어버리면 맹독이 양의 몸으로 퍼져나가서 양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유심히 뱀의 구멍을 살피는 거예요. 뱀의 구멍을 발견하게 되면 그 구멍에다가 목자가 기름을 부어요. 뱀은 기어서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럼 굴에서 땅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기름 부으면 미끄럽기 때문에 이 뱀이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양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양의 코 주위에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을 키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따뜻한 곳입니다. 지금처럼 5월, 6월 되면은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게 되면은 날파리, 해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날파리가 양의 코를 좋아해요. 코에 이 점액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앉아가지고 알을 보호합니다. 그럼 이틀 지나면은 애벌레가 생겨요. 근데 이 애벌레가 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 속을 들어가면 양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이도 머리를 박고 뒹굴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날파리들이 배회하기 시작하면 양은 두려움에 빠져요. 막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의 코 주변에 아마기름을 듬뿍 발라줘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이 날파리들이 주변에 배회나지만은 코 주변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파리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아마기름 냄새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파리가 주변에 배회해도 걱정이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는 풀을 뜯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를 본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듬뿍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지친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미리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보호하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붓는 세 번째 이유는 양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굉장히 순하게 보이죠? 그런데 양이 한번 싸우면은요, 머리가 깨지도록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이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그날은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든요. 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바른 날에는 싸울 일이 있어 싸움을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와 싸우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예 다툴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 들면서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성도가 되면 가정에서도 은혜 충만, 직장에서도 은혜 충만, 교회에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나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원동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울의 날카로운 칼날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최종 목적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방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원동교에서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왕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신분에서 왕의 위치에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느냐? 그때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정답이다. 회개가 살 길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영성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부으신 예수님, 성령을 부으신 그날부터 다윗이 제자들이 여호와 영 성령에 크게 감동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정도로 더 큰 비중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질병을 막아줘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원동교에서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탁월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 오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날이 돼요.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내 인생 새롭게 여시고 탁월하게 펼쳐주시기를 성령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성령에 완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주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과 성경헌금, 건축헌금과 주일헌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인생 광야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인생 여정길에서 반석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아니하는 만나 메추라기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추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생 추수, 우리 주님 늘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크신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를 위한 코로나 식량 지원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굶고 있는 저 백성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봉쇄당한 저 백성들, 양식을 위하여 식량 지원을 위해 특별 헌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물질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쌀떡의 살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생일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여, 에베네셀 도우신 주여, 임마누엘 함께 하신 주여, 앞으로도 주님 더 세밀하게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의 중심 자리에 늘 십자가 보혈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의 은혜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신방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하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복을 주시옵시고 그곳이 선교 센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고넬료 가정처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아버지의 불일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에 정말 아버지 오순절에 맺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물질을 드리는 그 심령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믿음으로 우뚝 서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 출간하기에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생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그 크신 날개로 안아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천만이 아버지의 만명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왼쪽으로는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주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 제목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 헌금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한 자여, 너의 마음의 소원들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실 때에 건강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아버지 무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 그 인생 새로운 삶이 전개되어지고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왕의 권세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열려지며 왕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